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놀라운 것은 하나는 성전이 있어서 그 솔로몬 나라가 계속해서 잘 되어 간다 라는 꿈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솔로몬이 되어서 성전 만들어 잘 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무슨 나라, 주님의 나라로 간주하지 않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내 나라로 간주합니다. 내 나라로. 우리나라 좋다 이래. 우리나라 솔로몬이 있고 우리나라 성전이 있다 그런 거 없지 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뭐냐, 언제까지 되느냐, 이게 종말 때까지 계속돼요. 성도는, 신약의 성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성도가 신약 때 오기까지 구약은 뭔가 괜찮은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자기 자아를 거기다가 자기 자아를 결부시키기 위해서 그 자아라는 것을 형성시켜버려요. 흔히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설립자 목사님께서 얼마나 희생해서 손수 벽돌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25명 모였는데 지금 4만 명 모인다? 이래 하거든요. 25명 모였던 것이 지금 부흥되어서 4만 명 모인다? 누구 교회 말이야? 내가 다니는 교회? 또 그게 바로 똑같은 그 잘못이 구약에 미리 다 벌써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 나라를 운영하는 그 언약적 빈 공간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솔로몬 나라라고 자처하는 그 인간들과 얼마나 괴리가 일어나는지 사고방식에 있어서 망하라고 만든 이스라엘 나라를 여기는 영무궁하도록 만들고자 시도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다음부터 발동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예국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동해물 마르는데요. 유성 하나 떨어지면 그 한 10분 내에 다 말라버립니다. 유칸타 반도에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공룡이 망했다 하잖아요. 보통 진화로 해서. 그래 떨어지면 바닷물 금방 다 흡수 통합됩니다. 이 내 나라라는 의식, 이것을 바로 솔로몬이 자기 후반에 그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이 용납하지 않는 다른 언약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방 아내들을 통해서 이방에 수입이 되죠. 그렇게 하는 그것은 솔로몬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잘 사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망입니다. 이 좋은 상태를 계속 지속시켜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고마우려면 그것은 그 나라가 언약을 포기하고 인간들의 집단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집단 의지. 루소의 개념입니다. 집단 의지를 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의 집단 의지에서 국가가 성립될 때 가장 완벽한 국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집단 의지를 하면 요새 말하면 여론, 좀 어렵게 해서 이데올로기라는 번역하는 허위의식 이런 겁니다. 대중들의 생각, 촛불 뭐 이런 걸 이야기하죠. 집단 의지. 그걸로 나라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그 빈 공백을 인간의 욕구로서, 인민들의 욕구로서, 백성의 욕구로서 이걸 빈 공백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메워버리는 겁니다. 빈 공백이 없는 거예요. 빈 공백이 있어야 이렇게 자기가 무의미한데 공백이 사라져 버리면 니나 내나 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여기서 공백이 없는 이 이민들의 집합에서 뭐가 나오냐면 권력이 나와요. 권력이. 인민을 위한 나라는 영원히 지구에서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링컨이 1863년도 1월 달에 노예 혁명을 선언했는데 노예 혁명을 선언한 이유가 소비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농노와 노예는 이게 구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월급 주는 일반 노동자로 바꿔버리면 이게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남부에서는 그게 농노기 때문에 구매자가 아니지만
북쪽에 자유노동자가 되면, 그걸 임금 노동자가 되어버리면 구매력이 있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북쪽이 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업주들의 욕망을 링컨 대통령이 해주면 안 되죠. 해방해라. 전부 다 노동자로 다, 임금 노동자로 다 바꿔라. 그래서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겁니다. 다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처럼 대통령은 하여튼 인민들의 그 권력의 상징 존재로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레인이 있는 나라와 레인을 없는 나라로 바뀌어요. 없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레인 있는 나라가 이 나라가 유다 나라입니다. 나라가 둘러 쪼개요. 레인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레인은. 그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권력을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력을 주는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의 권력을 빼앗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생산되는 나의 의미를 그때그마다 이거 압수하고 빼앗아 가버립니다. 너는 뭘 해도 의미 없어. 이렇게 빼앗아 가는 일을 주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모든 걸 빼앗으니까 텅텅 비어 있는 게 되죠. 비어 있으면 이게 존재의 가벼움이 돼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해라. 네가 뭘 해도 의미 없다. 여러분 이게 서글픕니까? 가볍습니까? 가벼우면 성도고 서글프면 성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뭐 하란 말인가 이 발악을 하게 되면 야 무겁다 무거워. 무겁네. 예, 무거워도 너무 무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잘됐다 이참에. 예? 이참에 모든 걸 중앙지는 주님이 다 점령하시고 나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이거 얼마나 가볍습니까? 뺏어간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레인이 없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인민에 의해서 나라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포진되어 있는 비언약적 나라, 이방 나라들이 하는 행태와 똑같습니다. 이 권력에 대해서 현대 이데올로기 이론에 의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대중들이 지도자를 원하는데 그 지도자의 통치 이념은 사실은 지도자의 통치 이념이 아니고 피지배 계층의 이념을 반영한 것이라는 이론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발리바르라는 정치학자가 내세운 건데요. 지배 이데올로기 이념은 피지배자의 목소리의 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봉기의 가능성은, 혁명의 가능성은 통치자가 억압을 많이 했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들이 권태롭다든지 이제 심심하다든지 그리고 바꾸고 싶으면 이게 봉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도 상상적 실수와 상징적 실수를 이게 바꿨습니다만 현대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정치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거예요. 나이 60 넘어서 퇴직했다. 자, 집에 있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퇴직연금 타고 퇴직하는데 케이블 TV 보는 거예요. 그 TV 뭐 종일 종편을 합니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싸워라 이거거든요. 예. 나에게 새로운 게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 그게 취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그게 정치라는 것은 하나의 게임이고, 축구나 야구처럼 게임이고, 누가 잘하는 거 한번 보자. 야당이 잘하는 거 한번 보자. 자기는 바깥에 그걸 즐기고 있는 그런 형태가 오늘 이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치라 하는 것은 그냥 꼭두가시에 잠시 등장하다 꼭두가시에 나온 그런 무대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기반은 뭐냐? 그 기반은 경제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경제가 꽉
경제의 이거 심층적인 하부 구조가 예, 정치라는 상부 구조를 형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이것을 가지고 뭐냐? 이게 진짜 망상이에요, 망상. 지금 쓸데없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가? 할 짓이 없어서 정치하는 거예요. 할 짓이 없어서. 권태로워서, 심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재미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싸우고 뛰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재미나니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나라가 어쩌면 우리들의 안고 있는 우리 괴물, 악마의 모습에 가장 자연스럽게 부합이 돼요. 이 말은 뭐냐? 그동안 레인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제사 드리고 양 잡고 소 잡는 것이 우리한테, 그 당시 사람이나 우리한테는 얼마나 이게 끌끄럽고 부담되고 부자연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바쁜데 성지 들고 교회 가는 게, 요새는 성지 들지도 않아요.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가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예? 쓸데없이. 그래서 그걸 교회에서 그걸 간파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재미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전도에 독도하기로 했습니다. 갑시다 이런 거. 계속해서 즐길거리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야 그 부목자는 그 다음에 내년에 재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많아요. 부목사는 그냥 노는 판이에요. 노는 판.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어린이집 잘 가르치고, 어디 가면 평을 레슨 허락하게 할 수 있고, 어디 가면 물건 구입할 거, 정보 교환. 어느 보험이 괜찮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아가씨들이, 괜찮은 아가씨들이 물이 좋은 데 많고, 어떤 데는 총각이 많은 교회가 어디고, 이런 거예요. 어디 가면 그 회장들이 자동차가 취직자를 이렇게 열어줄까. 그런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그러한 그 사교 모임.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백이 없으니까. 그걸 인간적인 힘으로 덮어버렸어요. 종교라는 것도 사회 일부로서 하나의 신급이라 하는데, 개인의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자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부터 열왕기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질 때, 그때 그러면 목사님이 하면, 그러면 성전이 있는 곳, 레위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는 나라와 유다 나라, 성전 없는 나라로 갈라졌다. 이렇게 갈라졌다고 제가 언급했지요. 자, 그러면 여기 갈라지는 게 나쁜 일입니까? 이게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안고 있는 그 다윗 언약하면 또 어렵죠. 그냥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성전이 그냥 지상의 집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진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은 이게 건물이거든요. 성전은 건물 아닙니까? 건물. 이 성전에 계신 분이 건물인데 건물에 형체가 없는 식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이 형체 없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 하는 것은 이름에 합당한 나중에 그 실체가 결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야 이래요. 이름이 먼저 있고 이름에 합당한 그 실체가 나중에 어떤 육신이 등장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불이 나면 쳐다보듯이 저 누구야? 하나님이야. 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관심사가 그게 하나님 오신 데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그때 보이지만 이 성전을 건물로 할 때 이 성전의 건물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했고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그 옛날에 괴기 영화에 보면, 브라운관에서 머리 풀고, 흰 속옷 입고, 그 아줌마가 기 나오는 대목 있죠. 예, 링. 예, 링이란 그 뭐, 화밀 브라운관에서 여자가 얼굴도 뭐 안 보여. 하도 머리를 많이 길었어. 좀 카트를 하든 좀 해. 철렁철렁 해가지고, 그래서 기 나옵니다. 브라운관에서, 비인격적인 물체에서 인격이 튀어나오죠.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다윗 가문을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다윗 성전에서. 그게 되면 거물은 뭐냐 하면 이거는 하나의 허물이 돼요. 뱀의 허물. 허물을 벗고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나도 하면 이 땅에 한번 살아보자, 자자자 해가지고 기어 나오죠. 다윗 가문에 나오는데 다윗 가문의 열차가 길어요. KTX처럼. 길쭉하게 돼 있어요. 길쭉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끄트머리가 뭐냐 하면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그 노선의 끝부분에 연결되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14대에서 마지막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나신이다.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이 다윗 언약을 모르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기 나온지를 몰라요. 예. 그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공백에서 나왔죠. 공백. 빈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빈자리에 나왔다 하는 것은 나오게 되면 빈자리에 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소위 그 땅을 밀어내는 겁니다. 예. 쭉쭉 밀어내는 거예요. 쭉쭉 밀어내게 되면 이게 주름지겠지요. 예. 아기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하늘의 별도 직결하고 동방바사 직결했습니다. 직결할 때 누구도 따라 직결하냐, 여기 누가 따라 나오냐 하면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그동안 꾸준히 이 세상을 지배하던 악마도 여기 주목해가지고 헤롯을 시켜가지고 2살 밑에 애들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이건 특이한 사건입니다. 특이한 사건이에요. 아기 예수 애 하나 그게 뭐라고 군대를 동원합니까? 이거는 헤롯의 자기 생각이 아니고 헤롯을 지배하는 배후에 악마가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악마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 보고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군대 귀신이 막 나오고요. 나가면서 또 한 소리 하지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군요. 아주 때가 시간이 안 됐는데 몇 시인데 벌써 일찍 오셔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다른 사람은 지금 뭐라는 거야? 무슨 도대체 대화 내용 자체를 몰라요. 기괴합니다. 공백이 꽉 차있는 존재로 연결되어 있고 꽉 차있는 이 세상에 뻥뻥하고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구멍 사이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늘에 그 낯선 기운들이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기어 나오죠. 제가 되기는 여러분이 누더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천지에 스타킹도 빵꾸 나고 난골도 빵꾸 나고 온 옷에 빵꾸 나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요소가 거기서 온천수 빠져나오듯이 그냥 깎고 가야 돼. 깎고 하면서 예상 밖에 까톡이 온 것처럼 까톡 온 것처럼 계속해서 낯선 기운이 뿜어지기를 바래요. 예, 남자는 또 미쳤다 하겠지만 미쳤단 말이에요. 미친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편집증이라 해가지고 하나 안에 모든 걸 직결시키는 그런 정서가 있는 반면에 자기가 여러 개 되는 것을 정신분열적이에요. 그래서 들레저는 학자는 이 세상 인간은 두 종류로 되어 있다. 하나는 편집증과 정신분열증. 다 같이 미친놈들이에요. 출세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착증, 집착증, 편집증. 예. 그리고 나머지 아부하는 것은 분열. 이어 하면 여기 헤헤, 저기 하면 헤헤, 정신분열 환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진에서 을이 되고 자진에서 갑이 돼야 되고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종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그 두 요소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상황 따라서 달라지죠. 자기가 자기를 구성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 이야기가 제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진짜 미친 게 이야기예요. 정말 여기에다가 해바라기 꼭 꽂아야 돼요.
남에도 눈이 와요. 환상의 커플로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뭐 봐야 뭐 돼. 긴 꼬리를 드러내면서 성전에서 옵니다. 오면은 성전은 허물이에요. 성전은 허물이니까 나중에 그 완료 메시아가 왔다 싶으면 이 성전은 허물이니까 이게 불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유다 나라나 북이스라엘이나 모조리 전부 다 무엇에 관심이냐 하면은 우리는 성전 있다, 성전 있다 존재입니다. 뭔가 걸치고 있다는 거. 공백을 뭉쳐야 되는데 성전 덩어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1948년 독립한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도 성전에서 성전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슬람교 못 가도록 동쪽으로 못 가도록 막아놔가지고 몇 명 죽고 지금 대치 상태에 있죠. 이 성전은 언젠가는 스가랴의 예언에 의하면 감람산에 메시아가 두 산에 두 발 딛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대인에서의 메시아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다윗의 세습받은 왕이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감람산에 서게 되면, 네, 그 유대인의 그 메시아를 듣고, 그치, 키가 얼마나 돼야 돼? 딱 보니까 어떤 이미지냐 하면 바로, 배트맨이.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이미지예요. 예. 그리고 감람산에 턱하니 거인이 떡 섰다. 예. 그거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보수주의적 소설 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주목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상을 같이 하는 건 대체 신학이기 때문에 이건 엉터리고 우리만의 진짜 복음이다. 성전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은 예수의 집이 되고 그 예수님 몸에 움직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오늘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시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유다는 우리는 예인이 있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그런데 북쪽에 열어보면 혹시 남쪽에 성전가 쭉 갈까봐 싶어서 자기가 따로 그 경계선에다가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두 개의 성전을 만들고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내 속죄를 만들어가지고 저쪽에 유다 나라의 남쪽에 있는 그 여호와 종교와 유사한 종교를 설치해가지고 고객 만족에 나섰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너희들 충분하게 보자 된다. 남쪽에는 가지 마라. 성전 곳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니 이랬네. 그들은 너는 성전 있나 없지? 우리는 있어. 그들은 성전 없는 채 망했고 유다는 성전 있는 채 망해요. 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전은 건물에 갇혀있을 분이 계신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혈통에 속한 사람은 참 좋겠다. 왜?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 혈통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그 혈통에 같이 가담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은 그 혈통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혈통을 부정하는 것. 선지자에서 나옵니다. 열왕기 봅시다. 열왕기. 솔로몬 이렇게 성전 짓고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모세가 했던 그 성전 모든 치수가 딱 곱하기 2양 모든 치수가 딱 2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양성했다고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라. 12장에 들어가면 12장에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갔으니 저를 왕으로 삼고자 하라. 솔로몬은 사라져야 될 이유가 솔로몬이 사시면서 나라가 아니고 사실은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 언약의 나라입니다. 이런 걸 자꾸 보게 돼요. 이게 어려워요. 다윗 언약, 생물학적인 다윗과 다윗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 다윗이 세 번째 때는 이게 범죄를 했어요. 바세바와 간음했고,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을 우리아 장군을 그래서 다윗 언약에 속합니다. 다윗은 존재에서 출발해가지고 존재에서 출발해가 난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 언약이라면 다윗은 자기 존재로 출발하지 않고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죄인으로 출발해가지고 다윗 언약이 뭐가 기다리는가? 레인이 기다려요. 레인이 하는 역할은 어떤 기능이다? 제사 기능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양 바쳐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기능이 반복될 때 다윗 언약은 계속 지속되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언약을 계속 살아있다는 말은 결국 유대 나라가 뭘 해야 된다? 죄를 제때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어줘야 돼요. 그 죄를 짓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국가는, 유다 나라는, 내 나라라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인식이 곧 죄가 되는 겁니다. 국가는 짐승의 거주지예요. 짐승은 어디에 오느냐? 국가 안에서 삽니다. 다니엘에 의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뭐냐면 우리는 국가를 모험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국가가 최종점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군함도 같은 짱나요. 일본 조선지 막 패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든든한 나라 없는 서러움 때문에 그들은 마냥 나라 없는 서러움이 북주박쳐서 오릅니다. 우리도 언젠가 나라 갖자. 그게 자연스럽고 모든 육적인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출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그게 건져내기서 갔잖아요. 갔을 때 모세와 애굽을 누가 반대했습니까? 빠져나올 힘인들이 반대했다고요. 나라 없이 어떻게 사느냐? 나라 없이 어떻게 사느냐? 정권 해달라고는 요청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아예 나가자 하는 것은 나라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 살아요. 왕 없이 나라 없이 못 삽니다. 뭘 누가 보호를 해줘가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이거는 꼭 말로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태도와 생각은 보호받는 것으로 몸이 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받는 것으로. 군주를 하는 것은 군주의 임무는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모든 욕구를 지키는 거예요. 충족. 그런데 제퍼슨이라는 미국의 독립선서를 작성한 미국의 대통령의 독립선서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 행복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국가할 일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데 방해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뭘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그 포괄과 충족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인데 대통령이 수박 제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수박 주세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 얘가 너무 천박하죠. 그러면 좀 수정합시다. 내가 그냥 못합니다.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다 우리 이거는 국가가 더 낫지요. 충족한다는 개인의 욕망을 채워줄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추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성애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동성애의 문제는 나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IS, 거기 현재 IS 알지요? IS는 왜냐면 그 보면 추기를 했으니까 일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예,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정신병자 어디에 있기만 하기 때문에 아무튼 태어난 뭐 잘못도 정신병인데 그것도 뭐 정신병자 버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 우리에게도 정상인으로 취급해서 권리를 달라 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 하면은 전국 동명협회가 우리도 권리 달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명협회가. 왜? 행복국가거든요. 전국 참여연합회가 우리도 합법적인 단체를 만들어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 정서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국가라는 자체가, 예,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정상인 나라가 아니고 이 짐승의 나라예요. 개인들의 욕구만 올라오는 그런 나라는, 이거는 우리가 그 나라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아직도 구원의 의미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거든. 그만 살란다. 더러워서 그만 살. 우리는 이게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때 그냥 못 벗어나고, 우리를 하여 네가 그런 사회를 이루게 돼 있어서 네가 일조했고 너 거기에다가 협조했던 죄인으로 모습으로 같이 섞여서 거기서 주님의 레인의 제사 기능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약간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북쪽 나라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 망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 북쪽 나라 다 어디로 갑니까? 온 속에 다 들어가겠죠. 나라 속에. 너무 다른 나라로 다 포로 잡히고 또 흩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흩어지고 알맹이 하나 뭐가 들있냐? 다윗 언약이 다 거기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나라가 유대인을 깨물 때마다 톡 터진 맛이 있어요. 자유톨금처럼 뭔가 터져서 상쾌 탁탁 터뜨리면 이스라엘을 건드려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에 저주받을 나라, 악마의 나라라는 것을 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하느냐?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못하고요. 그건 혼혈아가 못 되고, 지금은 성도가 온 각지에 흩어져서 성도를 건드리는 것이 나를 건드리게 되어가지고 톡톡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게 선교, 전도 개념이 선도 개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는 동네, 봉천구 이동, 그 사는 동네가 선교지예요. 그냥 내가 성도가 거기서 성도답게 살게 되면 그게 바로 그게 전도지예요. 그 전도 선교 장소입니다. 돈 들여가지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꾸 사기쳐가지고 돈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면 그게 주와 함께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는 유다나라 가나안 땅의 범주, 지역적 범주를 떠나서 온 지구서까지 다 퍼질 때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이제는 이방 민족이든 뭐 유다 민족이든 차이 없이 왜 내 성도를 건드렸냐, 내 하나님의 공백을 깨고 살아가는 것을 왜 건드리냐 하게 되면 모두 그게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근거가 모든 처지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아도 여러분 선교사들입니다. 뭐 선교사 뭐 꼬라지 하고도 뭐 그 하자만 어쨌든 간에 이 어떤 꼬라지는 관계없어요. 그냥 성령 받아 살면 그게 선교지예요. 뭐 선교한다고 아프가니스탄 고르지 마시고요. 예? 저 파키스탄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스스로 자아하듯이 힘하고 어려운데 그걸 골라가지 마세요. 수단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뭐 눈물로 뭐 이렇게 아들 학교 만들어주고 학교 만드는 게 무슨 선교입니까 그게? 복지 대책이 이게 무슨 선교예요? 그것은 복음 전하는 복음을 알아야 전하지.
그러니까 학교 정해가지고 그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면 올 것이다. 와서 뭐 하는데? 친목단체인데. 뭐 친목단체로 선교했습니까? 그럼 복음 알고 가면 되잖아요. 복음 알면 안 가지요. 한국에 그냥 있지요. 한국에 복이 없으니까. 선교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랑받고 싶어 가요. 사랑받고 싶어서. 당의자 홍자 진짜 사랑 독자시 하니까 더러워서 가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기독교 엄니가 태국까지 가가지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기분이 괜찮은 거거든. 스스로 위로받는 그게 사랑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사업해도 안 되고 저거 해가 떨어 먹을 때는 선교사 하세요. 어디 가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주께서 꽂아줬어요. 주께서 그 현지에 꽂아줬다 이 말이죠. 주부면 주부, 혼자면 혼자. 꽂아준 것이 선교지. 선교할 때 복음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안 믿고 산다. 예수 안 믿고 이런 식으로. 난 예수 안 믿고 구원받아. 무슨 글이 있어요. 주께서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선물의 영향으로 나는 구원받는 거야. 그게 선교지. 딴 게 선교입니까? 빡시게 기도, 믿음 보시다 기도 빨리 이렇게 짜지 말고. 편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게 선교,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전도거든요. 이 전도를 이미 요소모소만 다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 언약이 세상에 퍼지면서 다윗 언약의 주인공이 하늘로 드럼뛰어서 올라가 버립니다. 땅에 있을 때는 제한된 선교지만 주님께서 선교 되신 다윗 자손의 메시아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훤히 온 지구가 시간적으로 다 끝났고 동안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성령을 다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면 성령은 뭐냐? 로봇팔이 되는 거예요. 로봇팔. 응? 태권도부에 적용하라. 삐삐삐. 온 천하에 북한이고 뭐고 온 천하에 성령을 보내버리면 이것이 주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서로 인사해라. 모르지? 고넬료 들어본 적 없습니다. 베드로 니는 들어봤나? 못 봤습니다. 와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와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맞을래? 예, 먹겠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0장에서 둘이 만나잖아요. 이게 선교잖아요. 예, 빌립아 사막에 가거라. 웬 사막입니까? 뭔지 일어날 거다. 마차가 달려올 것이다. 누군데요? 가보면 안다.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넷이 만나가지고 이분 넷이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사야 53장 피부에서 여기 채찍을 맞는 자는 누구십니까? 그게 메시아 해가지고 성경 풀으니까 10자가 정도 성경을 풀어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어디 물이 없나? 물이 있다. 해필. 이상하게 타이밍이 물인데 가서 세례 받아가지고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의 선교에 하자가 없어요. 오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이게 다윗 언약이 무엇인가 물으면 다윗 언약은 공백이에요. 공백. 존재가 아니고 빈 자리에서 기능이 쏟아지는 겁니다. 기능이. 그래서 다윗 언약에 따라 오신 메시아는 자가 내가 여기 있다. 오늘 밤에 꿈 꿀 때 내가 나타나리. 이래 하지 않아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존재가 가벼워져요. 네가 잘났나 하다가 갑자기 저쪽 봐요. 둘다 힘사가. 그럼 우리는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 없어지고 저쪽에 의미가 생겨버립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선지자들이 나단 선지자. 여기 나단 선지자 중에서 여기에 나단 선지자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을 했고 여기 13장에 봅시다. 참 여기 나오는 박상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3장에 보면 이름 없는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가 그 북쪽에 가가지고 북쪽 여로보암에 가가지고 300년 후를 예언합니다. 다나다나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이 낳아집니다. 300년 후니까 너가 그 위에 분양하는 산당의 제사들을 너 위에 제사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너 위에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징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벨리 자를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뻗으며 저를 잡아라 이렇게 되죠. 저를 잡아라. 왜? 공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좀 비워놔야 된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딴 게. 우물 같은 어떤 구멍이 있어서 샘이 있어서 그 샘에서
장차 올 진짜 메시아가 오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지 그걸 다 네 권력으로 채우면 안 되잖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시키면 목사가 뭐냐 하면 목사의 의무는 여기에 십자가 피 흘리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걸 소개하는 일을 하면 돼요. 이 교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십자가 유일하게 피 흘리신 분입니다. 라고 하고 자기는 비켜난다는 말은 목사는 여러분들에서 십자가 진 적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저 여러분들의 구원에 저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성경 기자로 깨닫고 설교를 깨닫는 것은 여기 중앙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주의 이름께서 하신 줄로 아시고 그걸 저한테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막 교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비워드린 것이 목사의 할 일이에요. 그게 복음 앞에서 자기를 비켜놔줘야 돼요. 그런데 비켜나는데 인기가 좀 있으니까 자기 팬들이 많으니까 비켜나는데 비켜나는 게 아니고 너 자꾸 설금새가 그 구멍 난 곳을 이렇게 쥐가 서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비켜라 해라. 저래 안 꺼져. 왜 네가 어쩌고래 진짜 난 꼴보기 싫어. 십자가 지지 않는 게 나 나가. 나는 카리스마 있고 주의 사자고 뭐 요한계시록에 주의 사자고 시끄럽다. 비켜. 그러면 저쪽에서 저사 몇몇 이거는 퇴출이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했던 거예요. 잡아라 그 손. 예. 누가 이 교회 당의자가 요구하느냐 잡아라 하니까 그럴 줄 알고 너희들은 300년 후에 망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미 선지자는 묵시의 존재에 있기 때문에 본인 뜻이 아니에요. 그 선지자마저도 본인 뜻이 아니에요. 좀 약간 설명을 돼야 이해가 되겠는데 성전이 깨어지고 이쪽 성전이 여러분 가짜 성전이지만 어떤 데 성전 하나님의 재단 깨어질 때 재단에 뭐가 몰려있냐 하면은 이 나라는 내 나라다. 이 북이스라엘은 내 나라. 이 남쪽 유다는 내 나라. 이 교회는 내 교회라는 것들이 모든 힘을 실어서 거기다 주목하고 돈과 재물을 여기다 집결시켰습니다. 선지자가 나서 하는 말이 이거는 껍데기에 껍질에 불과하다. 껍질에 홀랑 벗기지고 진짜는 여기서 진짜는 다윗에서 오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 껍질에 매달려서 여기 껍질에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 공개하겠어요? 선지자를 공개하겠죠. 그러면 선지자를 공개하면 선지자가 뭐냐면 바로 살아있는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 이렇게 제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 잡다가 이제는 사람 잡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백 앞에 서 있는 문지기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입장에 보면 목 베인 영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믿다가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목이. 갑자기 왜 근질근질하십니까? 목사님은 우리한테는 왜 그런 순경 없습니까? 그 타이밍이 안 돼서 그래요. 아주 좀 기다려봤어요. 좀 한번 기다려보세요. 좀 타이밍이 안 돼서 그렇고. 타이밍이 안 될 경우와 우리가 그 기회를 스스로 피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피해버려. 아이고, 이거 내 가족은 안 된다, 안 돼. 하고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무시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타이밍 환경을 그에 맞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선지자 같은 선지자는 뭐냐면 결국은 제사는 양의 제사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있는 유다나 북쪽 유다나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이 했지요. 반복해서 했지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더러워서 못 보겠다. 이사야 같은 건 더러워서 내가 안 받는다. 네 그 더러운 재물을 어떻게 내가 받냐? 그렇게 이야기한 이사야가 재물 되어버립니다. 어떤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은밀한 나라를 위해서. 은밀한 나라에서 파견된 기능인이 그 은밀한 나라가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너희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는 무시하고 너희들의 권세, 너희들의 내 나라라는 건 내 소유의 나라. 여기에 무의미가 아니고 의미를 갖다 붙이는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의미를 주기 위해서 모든 사력을 다하여 이걸 집결하는 그 나라는 다른 새로운 짐승에 의해서 계속 교차가 되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러면, 목사님, 저 선지자 될래요? 하는데. 선지자는 본인이 손들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는 주께서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선지자는 주께서 기동적으로 정해줘야 되니까 이 이름 없는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그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거는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거든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그 소문 듣고 북쪽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사기를 쳤냐 하면, 나도 선지자인데 우리 같은 업종에 종사잖아요. 같은 업종에 종사한다니까. 이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개코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꼭 서성 노릇하려는 그런 더러운 것이 있어요. 예. 말이 많아요.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도 같은 급인데, 같은 유인데, 예, 저 아마추어 상사 부부끼리 합시다 해가지고 밥을 미리 주니까, 이거 이름 없는 선지자가 여기서 그만 시키더라 해가지고 24절에 보면 사자를 만나가 사자한테 죽기는 죽지만 사자가 먹지는 않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선지자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를 끝까지 마감 표상으로 증거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선지자는 남쪽에 있으면서 남쪽 오지 못하고 북쪽에서 숨겨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 망할 나라라는 것을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 정체가 폭로가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선지자를 꼬셨던 그 가짜 선지자는, 그 선지자는 그 사람을 장사하면서 크게 후회합니다. 크게 후회해요. 그래 놓고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후에도 그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산당의 제사장을 삼으니라. 이건 뭐냐면 고객만족입니다. 하나님의 고객만족을 함으로써 자기 정권 유지하고 자기가 대장질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공백을 꽉 채워, 자기의 야욕으로, 정치욕으로 그 공백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참 감사할 때로 이런 이야기가 의뢰도 현재 시대도 낯설지 않은 것은 모든 교회의 꼭대기가 다 이런 식으로 관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당회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장로님들 상투적인 기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당회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나오잖아요. 당회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뭐 어쩌라고.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잘돼서 뭐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가짜 종교단체에, 가짜 구원단체에다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에 있는 괴물이, 악마가 친근감을 느끼고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없이 뭐가 구원되느냐? 어떻게, 목사님,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교회 없이 무슨 구원이 됩니까? 제가 답변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은 왜 구원되어야 됩니까? 선지자가 본인 되고 싶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되고자 하는 이거 자체가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을 시켜주면 속업해서 구원됐네. 이러면 되지. 구원도 될 가능성도 없고 될 길도 없는데, 길이 다 끊어져, 엄밀한 나라 길이 다 끊어졌는데 구원돼야 돼. 그거는 상상의 자기 천국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싶으면 나 구원 안 받는다, 더러워서 안 받는다, 이렇게 삐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십자가 믿어주거든. 예. 주님이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저녁 먹읍시다.